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토기장이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진흙으로 그릇을 만듭니다. 똑같은 진흙을 가지고 큰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작은 그릇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임이 다른 그릇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들은 토기장이에, 즉 만든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용도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특별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에게 늘 힘없이 당하기만 하는 자신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신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였고 급기야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시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섬긴 하나님은 바로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러한 신이 자신들의 삶을 도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고통 가운데 떨어뜨렸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정반대의 악한 행위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 즉 징계를 가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 불평, 그리고 함부로 이 판단을 한다는 것은 바로 진흙으로 만들어진 이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대해서 나를 왜 이렇게 만드느냐라고 욕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를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의 폐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폐역함이 심하다라는 이 말은 위아래가 바뀌어서 거꾸로 된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과 피조물의 위치가 바뀌어서 피조물이 하나님께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너희의 폐역함이 심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다 백성들의 행동은 하나님께 대한 그런 반역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큰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민족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즉 잘못된 길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 복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다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그릇이 불가마에서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그릇을 바로 깨뜨립니다. 그리고 다시 만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유다 백성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유다 백성들을 버리시고 다른 민족을 취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레바논을 기름진 밭으로 기름진 밭을 숲으로 바꾸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레바논은 이 백향목이 생산되는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 백향목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원목 중에서도 상당히 이 고급 그러한 그 원료가 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백향목은 다른 방향을 생각하면은 이 교만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름진 밭으로 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기름진 밭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듣게 만드실 수도 있고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맹인이 눈이 볼 수 있도록 만드실 수도 있고 가난한 자가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만드실 수도 있고 오만한 자가 소멸하는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쉽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18절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쁨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더하시고 또 가난한 자, 즉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삼하는 자에게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은 패방의 선봉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그릇은 반드시 깨어집니다. 그렇지만 겸손한 그릇은 귀하고 요긴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귀하고 요긴한 그릇으로 사용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를 잘 믿는 그러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저렇게 살아가면 세상에서 뒤처질 것인데, 저렇게 살아가면 세상에서 망할 것인데 라는 그런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어리석음이 세상에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 안에서 약하게 보이는 것들이 사람보다 더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밥그릇이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나도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가진 그것이 더 좋게 보이는 것,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실수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신에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질적으로 나보다 더 좋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자신들이 잘못해서 회개만 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자신이 섬기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방들이 섬기는 그 신이 더 크게 보였던 것이죠. 남의 손에 있는 떡이 더 맛있게 보인다고 그러한 착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러고 원망이 생기고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방자하게 행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 없고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의 도움이 더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십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삶, 그것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상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혹 그렇지 않은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을 주실 리는 만무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좋은 것을 내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위험한 식칼을 달라고 할 때에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식칼을 주지 않습니다. 왜? 식칼을 주게 되면 아이가 몸을 상할 수도 있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아무리 식칼을 달라고 울고 때를 쓰더라도 부모는 식칼을 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다른 것을 주죠. 그런데 다른 것을 받는 그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른 것을 던져버리 풉니다. 그리고 식칼을 달라고 끝까지 때를 씁니다. 그렇게 때를 쓰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엄마한테 한 대 맞고 나서야 이제 정신을 차리고 울음을 그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자꾸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떼쓰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정신 한번 차려봐 하고 한 대 쥐박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굽니까? 쥐박기 전에 정신 차리고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구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서라도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그릇이 토기장이 보고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든 저렇게 만들든 누구 마음입니까? 토기장이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도록 만들었냐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내가 대적하는 그런 죄를 짓는 것과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절대로 나쁜 것을 주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쁜 것을 주실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자꾸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 나의 상황들이 여러분의 상황들이 내가 원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거야. 만약에 더 많이 주었다면 내가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떠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에게서 이 정도 수준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셨지라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시다 말씀하십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지금 현재 비록 자신의 처한 상황이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지금이 가장 좋은 때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를 통해서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